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치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 10장까지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나와 있어요. 돌아오라,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11장부터 14장까지는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회복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씀이 11장입니다. 오늘의 11장 말씀은 크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서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은총의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배반의 현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지, 긍휼의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의 과거를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냈는데 이것은 일단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냥 건져내셨거든요. 그럼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낸 그들을 그냥 불러만 낸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그들을 자녀 삼았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먼저 2절 3절 말씀. 2절 3절은 그때에 이렇게 2절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그대로 두었을 때 완전히 멸망받고 진노를 받아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과거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사단을 따랐다는 말 아닙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상태.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존재적인 죄인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까지 잠깐 잘라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4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순전히 공짜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다음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기 세 가지.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고. 죄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기서 그 죽은 상태거든요.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셔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앉히셨다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앉힐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앉힌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다른 곳에 두루두루 보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양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이 받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의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의 과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주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게 은총의 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셔서 2절 3절을 보십니다. 11장 2절 3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하며, 그리고 우상에 빠져서, 바알에 빠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건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걷지 못할 때 걷다 넘어지다 하는 것처럼, 이게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걷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팔로 안았음에도,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넘어지면 또 안아주고,
넘어지면 또 안아주고 훈련과 사랑을 병행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도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고치는 건데, 고친다는 것을 모르고 사랑을 베풀 때는 그냥 누리기만 하고 한없이 나가고, 그다음 훈련시킬 때는 우리를 버린 거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배반의 현재예요. 배반의 현재. 이런 타락의 극치는, 자, 5절로 넘어가면 또 나오는데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했다, 그 말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쭉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제가 벌써 묵상한 지가 십수년이 됐는데도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역대하 28장의 말씀이었는데,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아주 패역했고, 그리고 나라를 많이 빼앗겼고, 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이건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쭉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한 절입니다.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 말씀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말은 심히 고민이 되고 심히 고난이 크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민이 되고 고난이 큰 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 것이었는데,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더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고난을 주었는데 곤고할 때 더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배반의 현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반의 현재의 모습,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더 멀리 간다면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꺼내신 카드가 긍휼의 미래예요. 긍휼의 미래. 자,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 뭐뭐 하겠느냐, 이게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이 말은 내가 어찌 그렇다고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배반의 현재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속에서 중심이 불탄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내 이 속에서 불붙는 사랑이 올라와서 도저히 버릴 수 없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도 계속 엇나갈 때, 야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도 이 속에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버리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소돔성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도 함께 타락을 했고 그 도시도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스보임과 아드마가 망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처럼 너희를 버리겠느냐. 왜 버리지 못하느냐. 한번 구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버릴 수 있다. 가끔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왜? 하나님이니까.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긍휼의 미래거든요. 긍휼의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상태로 두긴 했지만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게 이들이 과거에는 죄를 많이 짓다가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 이제는 됐구나, 변했구나,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시 주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계속. 왜 그들을 건져내었느냐? 우리의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버릴 수 없어 너희를 또다시 건져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버리지 못하는 이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게 4절이거든요. 자, 우리 4절로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다가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런 얘기를 2절부터 했던 거잖아요. 2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다가 4절에 갑자기 흐름상 난데없이 이 사랑해 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면서 너희 앞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너희 심판할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하는 이런 구도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4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줄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줄과 반대 개념입니다. 이 짐승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짐승들을 끌 때는 목줄을 매가지고 강압적으로 끈다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막 강압적으로 끌면 따라오고, 그게 짐승의 줄이거든요. 짐승들은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사람의 줄로. 근데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람을 다루어야 되느냐? 사랑의 줄로. 놓지 않는 사랑의 줄, 끊지 않는 사랑의 줄, 그렇게 그들을 다스렸다. 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방황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줄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종탑에 빨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요동해서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기도 하고, 어떤 글을 읽다가 그러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수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권면을 듣고 다시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놓지 않는 사랑의 줄. 내가 완전히 떠나서 수십 년간 떨어져 있을 수 모르지만 그때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결국 그 사랑의 줄이 결국 그를 끌어서 이 자리로 오게 하고 주님의 품으로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 사랑의 줄은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줌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당대 최고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빌리 그레이엄. 근데 이분의 아들 중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있는데, 이 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청소년 시기 때부터 오토바이 폭주적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청소년 시기 때부터 거의 알코올 중독 가까이 간, 그리고 한번 집을 나가면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서 돈을 갖고 또 나가고, 이러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방황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최고로 명성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한 것은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나중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만 하면 반드시 자녀는 돌아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한 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메모 하나를 써놨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쪽지를 써놓고 집을 아예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갔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성경을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술술술 넘기다가 딱 눈에 다가온 게 로마서 8장 1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딱 눈에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까? 정죄한다는 게 완전히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정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붙들고 엉엉 울고, 거기서 그 성경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준다고 했지 않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협력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자기가 너무 방황을 많이 했으니까 그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을 했거든요.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도 사랑의 줄이고, 호텔에서 갑자기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의 그 말씀이 이 심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하는 것도 사랑의 줄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설령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도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의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사랑의 줄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라고, 설령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도 이 사랑의 줄을 계속 얘기하시고 이 사랑의 줄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